오늘 저는 로마서 3장 1절로 20절 말씀, 절수로는 다소 길지만 내용으로는 그렇게 길지 않아요. 여러분이 읽다 보면 알았지만은 구약에 인용된 부분이 10절로 18절까지가 거의 한 문장씩이고 아주 짧게 인용이 되어 있고요. 그러나 이제 전체적으로는 20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나음이 무엇이냐, 나음이 무엇이냐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 질문이 오늘 본문 가운데 두 번 나오는데, 1절에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이렇게 나와 있고요. 또 9절에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그러니까 1절과 9절 두 번에 나눠서 각각 유대인, 또 여기서 우리라고 하면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로마인이건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던지는 하나님의 질문이에요. 너희가 나은 것이 뭐가 있느냐. 그래서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인식론이나 존재론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도전이고 질문이고, 오늘 우리가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잘 또 깨달아야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의 자리에 나가기에 앞서서 마음 훈련하는데 한 주간에 움츠려들고 놀라고 제가 놀랬다고 하는 뜻을 아실 거예요. 지금 우리 나라가 좀 극히 소란스럽고 혼란스러운데 우리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저도 잠을 못 자고 그랬는데, 아무튼 이러한 거 예배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에 오로지 이 한 시간은 주님께만 드리는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딴 생각이나 잡생각이나 딴 일 이상 그렇게 해서 예배를 산만하게 드리지 말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오로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에 앞서서 마음 훈련을 하는 게 있어요. 마음 훈련은 얼굴을 좀 펴야 돼요. 얼굴을 좀 환하게 펴셔서 저 양옆 앞뒤 좀 바라보면서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잘난 사람은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잘난 사람을 창조 안 했으면 잘난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요? 지가 잘난 거예요. 지 스스로가 잘난 거예요. 이제 본문에 나와요. 자, 따뜻하게, 손도 춥고 그런데 우리 따뜻하게 악수합니다. 진심을 담아서 우리 인사해요. 제가 나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은 제가 부족하죠. 그런 마음이 좋은 마음이고요. 세상의 그 마음처럼 그래도 내가 너보다 낫지, 좀 그런 생각은 좀 안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끝으로 주먹을 불끈 쥐고 각각 힘을 주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힘을 줍니다. 나은 것이 없어도 만족합니다. 네. 원래 제가 요새 좀 좋아하는 용어는 만족이라는 용어보다는 흡족. 근데 흡족하다라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 단어는 아니지만 만족보다는 많이 안 쓰는 단어죠. 그러나 이제 만족은 좀 이제 물리적이고 조금 세속적이라면 흡족은 보다 마음에서 흡족하다.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좀 자족에 가까운, 이 얘기를 오래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잘나거나 나은 게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할렐루야. 또 그럼으로써 내가 그저 그렇게 살 수 있으면 그게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내가 잘난 맛에 안 살아도. 그래서 이 2절과 9절에 반복해서 나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네가 나은 게 뭐냐, 너는 무엇으로 네가 남보다 낫다고 여기고 스스로 위로하고 살 맛이 나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통칭적으로 사람들은 무슨 맛에 살아요? 항상 우리 대답은 김 권사님이 모범 학생이야. 저 연세에도. 다른 분들 분발하세요.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거. 이거 다 야 내버려둬. 지 잘난 맛에 사는데. 그러면 여러분, 이 말에 벗어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거의 왜 없어. 다 지 잘난 맛에 사는 거예요. 내가 뭐라도 하나라도 잘나야 돼.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다 자기 잘난 맛에 사는데, 그럼 자기 잘난 맛은 그 맛은 어떠한 맛이냐? 그 자기 잘난 맛을 여러분이 알아요? 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생각을 고민을 해봤어요. 지 잘난 맛이 무엇일까? 근데 그 맛은 단맛도 아니고
짠맛도 아니고 매운맛도 아니고 치즈맛도 아니고 버터맛도 아니고 된장맛도 아니고 뭐 세상의 모든 맛이 아니라 그 맛은 모든 것을 다 섞어 놓은 정말 오묘한 맛일 거다. 이 맛이 뭔 맛이요? 그러한 말이 나올 정도로 내 잘난 맛은 규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서 내 잘난 맛을 뭐라고 설명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렸는데 이 자기 잘난 맛에 산다는 이 자기 잘난 맛은 제가 먹어본 과일 중에 상당히 기이한 과일 두리안 맛과 같다.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두리안 먹어보셨어요? 저는 동남아 이제 몇 개국을 가보고 또 과거에는 캄보디아를 제가 2회인가 3회를 갔는데 기억도 잘 안 나네요. 몇 회 갔는지. 분명히 2번 이상은 갔는데 놀러 간 게 아니라 캄보디아에 이제 의료봉사 갔습니다. 이제 의료봉사 이제 의료진들을 모시고 제가 이제 또 의료봉사 의료 선교니까 이제 지도 목사로 그러고 갔는데 그 이제 아주 활발하고 짓궂은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이게 과일의 왕입니다. 그러는데 냄새가 이상한 거예요. 이게 무슨 똥 냄새가 나는지 무슨 계란 썩은 냄새가 나는 진짜예요. 두리안 잘 익은 두리안. 그래서 저 그때 안 먹었어요. 그 냄새가 이상하니까 먹기가 싫더라고. 근데 목사님 이 맛에 한번 맛들이면 계속 찾게 되는 게 두리안입니다. 여러분 지금 궁금하시면 한번 사서 드셔보세요. 두리안 수입되고 있더라고. 전 오랜 세월 지나서 한국에서 먹었어요. 두리안이란 과일을 동남아 뭐 의료봉사 가서나 여행 가서 먹은 게 아니라 한국에 들어왔을 때에 좀 먹은데 이 두리안이라는 것이 이 맛이 달면서 고소하면서 또 크리미하다 그러죠. 이렇게 뭐 기름지면서 또 치즈 향이 나 아주 오묘한 맛이 나는데 뭐라고 규정이 안 되는 아무튼 오묘해요. 이 두리안이란 과일이 딱 한 가지 맛이 아닌 거예요. 여러 가지 맛을 내는데 저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자기 잘난 맛에 산다고 했을 때 그 잘난 맛은 무슨 맛이냐? 규정이 안 돼요. 설명이 안 돼요. 그냥 내가 잘났어. 그러니까 자기 잘난 맛이라 그런 거예요. 참고로 여러분 우리 인간이 신체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그러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감각이 있습니다. 신체를 통해서 물론 의식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근데 그런 얘기는 나중에 하고 우리 인간이 감각을 보통 통상적으로 몇 가지 감각이 있다고 합니까? 5가지죠. 오감. 그러면 이제 오감 중에 제일 먼저 오는 게 뭐예요? 시각이잖아요. 시각. 보는 감각. 시각. 그 다음에 보는 감각 다음으로 중요한 건 뭡니까? 청각이에요. 잘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못 들으면 말도 못하기 때문에 귀가 멀면 벙어리가 되는 겁니다. 내가 말은 못해도 다 듣고 있으면 벙어리는 아니에요. 다 알아듣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후각 중요하죠. 맛있게 밥을 먹으려면 냄새를 잘 맡아야 돼요. 그러니까 감기 걸리면 입맛이 없는 게 입의 감각이 사라졌다기보다는 냄새를 못 맡는 거예요. 냄새를. 후각. 그 다음에 뭐예요? 그죠? 미각. 입맛.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촉각이죠. 온 몸에 있는 이 촉각. 그래서 이제 좀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은 자꾸 가렵고 멀쩡한데도 이 촉각은 아니지만 통증을 느낀다는 거예요. 온몸에서 막 쑤시고 아픈 게 실제로 아픈 게 아니라 그게 일종의 감각이 잘못해서 그러한 현상이 온다는 게 아무튼 자 여러분 근데 왜 자기 잘난 시각이라고 한 거라고 청각이라고 자기 잘난 맛에 한다는 게 이 맛이라는 것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맛이라는 것은 우리 인류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건데 맛은 공통적인 거면서도 어떠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지극히 주관적인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걸 여러분이 안 좋아할 수 있고 그래요 안 그래요? 같은 한국 사람이고 비슷하게 살아가는데 한국 민족 내에서도 입맛이 다 달라요. 집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입맛은 길들여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뭘 먹고 자랐는가가 그 사람을 결정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햄버거 먹으니까 햄버거만 먹어도 느끼하지 않아요.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절대로 그런 사람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그 사람들. 근데 우리는 햄버거를 어쩌다 한 끼 먹었지 두 끼, 세 끼 연달아 먹으면 힘들어져요. 왜? 길들여진 맛이 아니기 때문에 맛은 있어도 지속을 못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 잘난 맛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우리 인간은 각각 자기의 기호와 취향대로 자기 잘난 맛에 꾸미기도 하고 자랑도 하고 내세우기도 하고 별의별 방법을 다 쓰지만 그거는 지극히 주관적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난 사람도 다 자기 잘난 맛은 있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긍정적인 의미에서 자기 잘난 맛이 조금이라도 있어야지 이게 무너지면 살기가 힘들어져요. 아니 말로 손가락들이 제가 어려서부터 듣던 이 예와 손가락들이 자기 자랑 다 하는데 아이고 저 어려서부터 너무 많이 들었고 엄지 내가 어떻습니다. 다음에 이거 뭐예요? 엄지가 나는 말이야 방향을 가르쳐. 내가 지시하는 대로 가야 돼. 아니지 뭐 이거 뭔지 중지라 그럽니까? 내가 제일 키 커. 다음 이거 뭐라 그래요? 약재는 좋은 만진 내가 닦여. 새끼손가락이 할 말이 없잖아요. 말 안 하고 가만히 있겠어요? 자기도 한마디 합니다. 나왔으면 니들 다 병신이야. 그럼 이 새끼도 자랑을 하는 게 새끼도. 아무튼 우리가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야 되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오늘날 21세기의 한국인이나 다 자기 잘난 맛을 내세워야 돼. 그래도 우리가 낫다. 그러나 하나님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너희 인간이 서로 비교할 때 더 나은 게 뭐가 있냐? 너희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성경에 나오는 또 이방인 전체 그거는 2000년 전에 우리 조상들 모든 인류뿐만 아니라 2000년이 흐른 지금 이 시간에 살아가는 지구상의 70억인지 80억인지 요새는 숫자도 잘 모르겠네. 모든 사람들이 각각 비교할 때에 더 나은 것이 뭐냐? 하나님이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거에 대한 대답을 하나님께 해야 되고 우리가 대답을 하나 안 하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한테 물었을 적에는 하나님의 대답은 뭐예요? 아니다라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의 주제를 많은 사람들이 각각 편한 대로 말을 해도 대체로 로마서에 드러난 것은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 우리 인간이 각각 의롭고 옳다고 내세우지만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아니다라는 하나님의 절대 부정, 그것이 로마서를 흐르는 그것이 신적 부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부정하시는 놀라운 선포인 거예요. 너희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첫째는 유대인이 나음이 없는데, 그래서 유대인은 제가 지난 설교 때도 말씀드렸죠. 할례와 율법을 자랑했지만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자, 여러분, 유대인이 이방인에 대해서 항상 우월감을 느끼고 자랑하는 건 그들은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증거는 뭐예요? 율법을 받았다는 게 코드가 있다는 거예요. 코드. 이 코드 중요합니다. 이 코드가 빠져나간 사람은 무개념의 사람이 돼가지고 무개념이 되면 이런 사람은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돼. 그냥 내 가슴을 치다 내가 잘못하면 쓰러져요.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이 코드가 빠져나가면 그 코드는 그러나 어느 특정 인간들만 가지고 있는가 모든 사람은 코드가 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착각을 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더 특별히 사랑하셔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율법을 주셨습니까? 언약으로 불러주셨잖아요. 그냥 율법이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할례도 뒤늦게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 자식들한테 주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자, 이러하기 때문에 유대인이 나은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받았다고 자랑하나 오늘 2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맡았다는 거예요. 맡았다는 거. 그러니까 맡았다는 건 뭐예요? 다른 영어로 위탁했다는 거예요. 그럼 위탁했으면 그 위탁
한 사람 겁니까? 위탁 받은 사람 겁니까? 위탁한 사람 거잖아요. 제가 왜 한 집사한테 이제 공고를 좀 사러 가려니 내가 지금 급하니까 10만 원을 주고 맡겨놓고 가서 햄마든 빠르든 사와라. 그러면 그 10만 원이 내가 맡겨놨어도 그 누구 돈이에요? 누가 제 돈이잖아요, 제 돈. 맡겨놨으니까 내 거다는 꿈은 날강도 도적 아닙니까? 반대로 말해도 마찬가지예요. 한 집사가 저한테 목사님, 저 좀 나가실 때 저는 차가 없으니까 뭐 자전거에 좀 부속품 좀 하나 사다 주시면 안 될까요? 정중하게 부탁을 했어. 그래서 기분 좋은 부탁 아니지만 그래도 또 정중하게 부탁하면 들어줘야죠. 그럼 맡겨놨으면 그거에 맡아놓은 그 돈이 그럼 그 시간 이후로 내 돈 됩니까? 맡긴 사람이 돈이잖아요. 맡겨놨어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맡겨놓지 완전히 유대인에게 소유로 준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게 잠시 맡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덧붙이면 제가 상상을 해보면 천국에 가면 율법이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잖아요. 천국에 모든 게 다 완성이 되어 있는데 뭐하러 율법을 힘들게 지킵니까? 다 우리가 천사보다도 나은 존재가 되는데 할렐루야. 거기 가서도 거짓말하고 거기 가서도 도적질하고 거기 가서도 누구 미워하고 이간질하고 악한 일하고 미련맞은 짓하고 그러니까 미련맞은 것도 범죄입니다. 여러분 말씀 읽고 똑똑해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미련한 성도는 힘들어요. 기껏 가르쳐 놓으면 딴소리 합니다. 자, 여러분 천국에 가면 천사보다 조금 우리가 낫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 율법이 왜 필요해요? 잠시 맡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나음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러함으로 우리는 율법을 받은 성도가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복음을 믿는 주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고 복음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 근데 자꾸 이렇게 뭐 율법적으로 이것저것 그거는 참 불행한 일을 스스로 자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등하니까. 그리고 대체로 자꾸 이제 말이 반복돼서 죄송한데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의 특징은 지적인 열등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가르쳐주는 거를 마스터하고 나면 뭐 대단한 걸 할 줄 알아요. 무슨 TBC나 베델이나 별의별 성경 공부 과정 마스터하는 거 좋죠. 하고 나면 뭐가 남아요? 여러분 얼마나 기억하십니까? 신학을 전문으로 공부한 저도 거의 다 까먹었어요. 그러니까 매번 보고 또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매번 보고 또 보고 반복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한 거예요. 우리 인간은 망각하고. 다만 우리 주님은 복되시다. 복되신 주님 날 사랑하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셨다.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방인 전체도 나음이 없다는 거예요. 9절에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말씀하시고 10절부터 18절에 이어지는 이 긴 구절에 여러분이 읽기에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의인은 하나도 없는데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고 입술에는 독이고 저주와 악도. 여러분 다 안 그런 것 같죠? 다 여기에 안 걸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를 포함해 가지고 안 걸린 사람이 있습니까? 율법이 있으나 없으나 모든 인간이 이렇다는 성경의 고발이에요. 우리 인간이 그렇게 고상합니까? 문화적으로 세련되어 있습니까? 부잣집이나 가난한 집이나 뭘 먹든 방구 끼는 건 똑같은 거예요. 방구 얘기하는 해도 아무도 안 웃네. 심각하니 뭘 먹든 똑같은 사람입니다. 무려 10절에서 18절까지 구약 성경을 6군데를 인용했는데 이 구약 성경 6군데는 물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고 사도 바울이 평소에 열심히 읽던 말씀인데 시편하고 이사야에 흩어져 있는 여러분의 성경의 관주에 이 6군데가 친절하게 나와 있을 것입니다. 다 6군데를 인용한 거예요. 자기 멋대로 사도 바울이 말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다 이와 같다는 거예요. 나은 게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고발하고 있지만 우리 인간들은 그냥 서로가 빤한 얼굴로, 평범한 얼굴로 웃으면서 꼬집고 미워하면서 아이고 잘 지내셨어요? 인사하고. 그게 우리 인간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떠오른 것이 독일 나치 정권 때에 유태인을 무려 6만 명도 아니고 60만 명도 아니고 무려 600만 명을 가스실에서 처형한 누돌프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의 그것이 떠올랐어요. 그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은 독일 나치 그 친위 부대 공격대원으로 활약하다가 그가 마지막으로 받은 특명은 아우슈비츠나 수용소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그는 얼마나 성실하게, 정말이에요, 성실하게 명령을 수행해서 밤낮 깨고 자나 어떻게 하면 유대인을 한 명이라도 더 죽일까를 자기의 사명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만은 아주 체계적으로 수학적으로 수학이라고 모르지만 아무튼 산수적으로 명단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1분 1초를 아껴가면서 어떻게 하면 유대인을 한 명이라도 더 죽일까. 그리고 가스실에서 죽이는 것을 고안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열차에 태워서 시간이 아까워서 열차에 태워가면서 열차에서 죽이는 방법까지 뭐 별의별. 근데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때 여러분은 아이만은 무슨 성격 파탄자이고 뭐 사이코패스고 무슨 얼굴이 악마 같을 거죠. 그가 아르헨티나로 도망가서 숨어 있다가 잡혀가지고 재판받을 때 아이만의 모습은 충격적으로 평범했어요. 그냥 50에 안경 끼고 심지어 온화하게 생기고 그 얼굴은 머리는 약간 곱슬진 전형적인 독일인이었습니다. 무슨 뿔이 나고 사납고 욕하고 아니에요. 성실하게 7개월간 재판을 받고 마지막 교수형을 받을 때에도 나는 이제 죽습니다. 여러분 이제 곧 만납시다. 그리고 자기의 신앙이 캐톨릭 교인임을 주장하고 그 와중에도 자기는 캐톨릭 신도라고 고백하고 그 마지막 때에 하여튼 유대인의 법정인지 국제법정인지 모르지만 사형수에게 마지막 배표는 온전히 사형수를 위한 마지막 식사가 있대요.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먹고 싶은 거를 얘기하라고 했는데 포도주를 달라고 그러고 포도주 반 병을 마시곤 시간이 그렇게 많이 없으니 나를 처형해 달라. 아주 의연하게 죽음에 대한 공포나 두려움 없이 아주 의연한 모습으로 그리고 돌아가신 유대인들에 대한 사과나 참회는 손톱만큼도 안 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아이만의 7개월간의 재판 과정과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 많은 것을 느낀 한나 아렌트라는 현대 정치 철학자 중에 중요한 분이랍니다. 한나 아렌트에나가 예루살렘의 아이만이라는 책을 썼는데 제가 읽어보지 못했지만 요약만 본 거예요. 요약만 봤는데 그래서 거기서 한 유명한 말이 있는 거예요. 악의 평범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옆에 살던 아저씨가 성폭력범의 연쇄살인범이에요. 근데 평소에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나 복도에서 만나면 그렇게 원활한 얼굴로 인사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거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되죠? 알고 보니 그렇대. 무슨 얼굴에 칼집 있고 문신 새기고 착하게 살자 뭐 그런 사람이 아니야. 정확히 온화하고 평범한 이웃인데 나중에 뉴스에 저 사람이 연쇄 살인범이었어? 충격받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일이 그러한 뉴스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나도 악의 평범성을 가지고 나도 모르게 악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조심하라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음이 있느냐? 할렐루야. 그 말씀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의 평범성을 가진 아이만과 같이 우리는 체제나 아까 말한 코드나 고정관념이나
또 자기 진영에 속해가지고 사유불능성에 빠진다는 게 사유불능성. 그러면 여러분 지금의 사회에서는 더 이상 양반도 없고 상반도 없고 노예도 없어요. 그럼 조선시대에는 양반이 있었으면 상반이 있었고 노예도 많았답니다. 그럼 그 당시에 양심 있는 양반들이 노예 제도는 불합리해 생각을 했겠어요? 못했겠어요? 못했죠. 세상은 원래 이런 거라고 굳게 믿고 살았던 거예요. 원래 노예는 노예고 노예의 자식도 노예고 오늘날의 빈부의 격차 당연한 거지. 당연한 게 아니죠. 없어져야 될 거죠. 그러나 그 방법상에서 우리가 고민을 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가진 사람 거 다 뺏어서 나눠주면 같이 잘 살게 됩니까? 그게 어렵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끝으로 세 번째로 19절 20절 말씀 마지막으로 나음이 무엇이 있느냐. 마지막으로 율법도 나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드가 잘 들어가서 코드가 있는 사람이 좋습니까? 코드가 없는 사람이 좋습니까? 코드가 있어야 돼요. 코드가 있다는 건 다른 말로 머리가 잘 정돈이 돼서 작동을 하고 있다는 게 머리가 혼돈되지 않고. 근데 무개념적으로 머리에 개념이 없는 사람들은 이것이 양말인지 덧신인지 비 오는 날에 장화 신어야 될지 슬리퍼 신어야 될지가 헷갈리는 사람이에요. 개념이 없는 사람들은. 그 개념이 없기 때문에 뒤죽박죽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우월해진 건 맞아요. 정리정돈이 잘 됐어요. 공동체가 한동안은 잘 돌아갔어. 하나님 말씀대로 잘 지킬 때에. 그러나 나중에 가면 갈수록 유대인들이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이집트나 모압이나 암몬이나 주변에 이상한 풍속들, 뭐 곰에게 제사 지내고 일월 성신에게 과자 드리고 막 미신에 빠지니까 머리가 헷갈려진 거예요. 율법은 계속 지적을 했지만 못 고쳤어요. 결국 멸망당했습니다. 이 율법의 한계가 뭐예요? 오늘 20절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 나옵니다. 율법으로는 죄들 깨달음이니라. 깨닫게는 해주는 거예요. 그럼 깨달음은 다 됩니까? 깨닫는 거 중요하죠. 저나 여러분이나 무지하고 어리석은 사람 답답한데 깨달아야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행위로 옮겨야죠. 그 행위로 옮기는 건 뭐예요?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지 아니하면 복음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율법대로 살면은 노력하면은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은 믿음으로 행동에 옮기지 못하. 그냥 머리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받고 나음이 없다는 이 말씀은 유대인에게만 주신 말씀도 아니고 어느 특정 민족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 인간 전체에게 던지는 하나님의 메시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다 죄 아래서 똑같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 하나님의 아니다가 우리 인간을 해방시키고 우리 인간을 가장 근본적으로 평등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인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한 명도 없기 때문에 너나 나나 피차마차 쌍마차 너나 나나 결국은 다 죄짓고 지옥 가는 거야. 조금 고상하게 살았다고? 문화적으로 조금 우아하다고? 몇 년 그렇게 살다가 갑니까? 영국인들이 홍차 마실 때의 홍차에 우유를 넣어 먹냐 레몬을 떨고 먹냐 맞는 뜻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뭐 집안이 양반이냐 아니냐 몇 년까지 논쟁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요새는 뭐 출산율이 낮아져 가지고 이제 혼에 뭐 결혼 안 한 자식도 뭐 어떻게 등록을 해줘야 되니 뭐 결혼 신고 안 한 뭐 부부도 합법적으로 인정. 난 세상이
변해도 저는 이렇게 빨리 변할 줄 몰랐어요. 옛날에 뭐 저런 쌍것들이 하는 말이 그냥 공견하게 지금 토의가 되고 있습니다. 소위 공론화됐다는 거예요. 뭘 더 말하겠어요. 근데 아직까지 뭐 양반이니 뭐니 우리가 뼈대가이니 언제까지 그렇게 하겠어요? 나을 것이 하나도 없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보면 다 그 시대에 어떻게 보면은 아이의 희망과 같이 사유불능성에 갇혀서 내가 속한 데가 무조건 옳은 거예요. 우리나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진영의 논리, 내가 태어난 지역에 따라 결정이 돼버렸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우리나라만 아니에요. 미국도 아버지가 민주당원이면 아들도 민주당원이고 아버지가 공화당원이면 딸도 공화당원이래. 거의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게 뭐가 바뀌냐, 뭐가.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겸손하고 진실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나을 것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복음만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복음이 우리를 모든 죄와 저주에서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는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받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그 맛을 알아야 살아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제가 좋아하는 한 구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편 34편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기 잘난 맛에 살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신 맛을 좀 맛보아서 그 맛에 좀 우리가 살 맛이 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돌봐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에 주님 앞에 왔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잘난 것도 없고 못난 것도 없습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부하기도 하고 가난하기도 하고 건강하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내가 남보다 학식이 많기도 하고 혹은 부족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연구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민족이 다 나음이 없는 것은 모두가 다 죄인이고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그의 긍휼하심을 의지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응답의 찬송 563장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씻어 하늘 물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오시되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너희의 나음은 무엇이뇨? 우리가 다 자기 잘난 맛에 살고 싶지만 그것이 썩 좋은 맛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기어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기를 원합니다. 또 겸손히 복음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가르침대로 서로 사랑하고 의를 베풀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돌봐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주를 경배하고 찬양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말구이 위에 나신 겸손하신 주님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세상에 전하시고 복음을 선포하셔서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율법주의자 외형적으로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마음으로 믿게 하옵시고 천국을 향하여 참으로 아름답고 복되게 이르게 하시고 선성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희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간절히 삼박합니다. 저희들이 듣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노력으로 아니 되고 힘으로도 아니 되고 능으로 아니 되고 오로도 아니고 오직 여호와의 영이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여호와의 영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우리의 혈통을 자랑하고 문화를 자랑하고 세속적인 가치관을 자랑하고 우리의 지식을 자랑하고 가지고 높은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며 그의 앞에 겸손히 머리를 숙일 수 있는 저희들이 되시옵소서. 주 성령께서 친히 역사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사모하옵나이다. 우리 중에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하니 우리 중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아기 예수님이 오신 대림절 기간에 특별히 우리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며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저희의 가진 것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늘나라에 상달되는 보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로 드린 손길을 복되게 하옵시고 열매 맺게 하옵소서. 감사함으로 드린 감사의 예물에 더 큰 감사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정 헌금과 선교와 구제와 건축과 장학의 헌금으로 드립니다. 주님의 복되신 일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기원합니다. 올해의 표어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잠언 3장 6절인데 제가 이제 한 해가 다 가면서 저도 범사의 주님을 인정해서 그 지도하심을 한번 체험해야 되겠다. 작은 일이라도 그런 체험을 올해가 가기 전에 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12월은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달이고 또 지금은 대림절 둘째 주를 지나고 있습니다. 제가 간간히 대림절 절기 설교를 하는데 지금은 로마서 강의를 빨리 마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고 있고요. 다만 여러분들은 대림절 첫째 주, 둘째 주 그 말씀을 참조하셔서 또 묵상을 하셔도 대단히 유익할 줄로 압니다. 그리고 49번째 생태 실천은 따뜻한 내복을 입읍시다. 체감온도 2도에서 3도 상승. 제가 제 친구한테 내 방 온도는 몇 도로 맞추고 산다 상당히 자랑했거든요. 그랬더니 제 친구 목사, 아주 훌륭하고 똑똑한 목사는 자기는 자기 방의 온도를 22도에 맞추고 산대요. 22도에 맞춰도 하나도 안 추워요. 여름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에어컨 온도를 최저로 맞춰두든가 19도 심지어 20도에 맞춰놓고 트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저는 그런 분들한테 그렇게 하지 말고 24도나 5도에 맞춰라. 그렇게 제가 가서 맞춰줘요. 어느 집을 가든지. 그 이하로 내려갈 필요도 없고 여름에 오히려 감기 걸리죠. 겨울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겨울 온도가 내 방 온도가 막 26도, 27도, 37도 돼요. 그럼 여름에는 26도, 27도에 덥다고 막 헉헉거리고 돌아다니면서 왜 내 방 온도는 겨울에 그렇게 올려야 됩니까? 그거는 비합리적인 사고에서 나온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길게 말씀드리는 거는 이러한 실천 하나가 지구를 살리고 또 기후 변화를 하는데 내가 조금이라도 기여하는 탄소 발생을 덜 시키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고 저는 그래서 제 방 온도를 낮게 하고 내복을 입고 살아요. 방에서는 나갈 때는 벗는 한이 있어도. 자, 이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때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뭐 크게 대단한 일을 못해도 이 자연 환경, 지금 이 기후 재앙, 환경 흐름은 잘못하면 큰일이 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에 좀 민감성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녹색교회입니다. 그래서 녹색교회라서 녹색 실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녹색 실천을 할 수 있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주보에는 못 냈지만 우리 크리스마스 찬양 예배 한 5팀만 받으려고 그래요. 많이 안 받고. 우리 김혜석 권사님도 꼭 훈련 연주하시고 찬양 연주 먼저 신청하는 개인이나 가정 5팀만 받아서 5팀에는 좋은 크리스마스 선물을 줍니다. 그러니까 빨리 신청해 주시고요. 그리고 참 여러분 지금 이 나라가 상당히 혼란스럽고 위태합니다. 그래도 질서를 찾아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목사로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 중요하지 않고 저는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좌든 우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복음의 국가로 만들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이 북주시는 나라 아름다운 이 삼천리 금수강산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서울 영락교회 제가 잠깐 듣기로는 나라를 위해서 모여서 기도회를 했다고 어느 권사님이 말씀하시는데, 저는 우리가 따로 모여서 나라를 위한 기도회는 못해도 우리 김혜숙 권사님, 주정용 권사님 셀 모임 할 때에 꼭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나라가 잘 돼야 됩니다. 우리 나라가 잘못되면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도 남의 나라에 농사지러 가야 되고, 나쁜 일은 아니지만 힘든 일 하러 우리 나가야 돼요. 일자리가 다 없어지니까, 일차적으로는. 그래서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감동 감화하시고 우리들 마음속에 비추어 주심이 내가 낫다는 우월의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진실한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또한 살피는 그 마음으로 머리 숙인 성도들 위에와 또 가정과 일터와 믿음의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